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서 애통하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과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또 나아가서는 가족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십 군데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로 애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뉴스 보세요. 온 지구촌에 지진도 심하고 홍수도 심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극심하고 대도시가 왕창왕창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홍수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지만 또 천재지변으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 또 성령 불세례, 이런 쪽의 방향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름 부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심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심령이 부드러워요. 심령이 또 깨끗하고 심령이 밝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기계는 기름이 없으면 따가락거리고 빠그러지고 고장나고 소리나고 그러겠죠. 기계는 좋은 기름을 잘 쳐주면 기계가 부드럽고 잘 돌아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홀히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모래 발끝까지 임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영적인 비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밝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런 역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름 부음을 주시지요. 기도 없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핵심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사모해야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년자, 영적으로 아직도 어리고 미성년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돼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또 깊이 구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성이 어린 사람들, 심령이 어린 사람들은 잘 할 줄 몰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잘 지도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돌봐줘야 될 그러한 우리가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머리만 가지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머리만 발달하지 아직도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이 뭔가 헛바퀴 돌아가는 자동차가 헛바퀴 돌면 안 되죠. 헛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쏟아 넣는 애절한 간절한 기도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도록 그 기름 부음을 강마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돼요. 또
내가 혼자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충만히 채우고 받았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고 영성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한테 기도를 많이 받으면 기름 부음이 내게 불러 들어와서 몸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맛을 본 자, 체험한 자, 아는 자만이 또 그렇게 매달리고 구하지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체험하지 않던 사람은 뭔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슴이란 말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넘치게 임하면 가슴이 넓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기도하고 은혜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많이 어렵다하고 힘들었지요. 그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소리는 크지 않고 소리는 약하지만 입술이 나불나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한나가 술이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책망했어요. 네가 어째 술 취했냐? 술 먹었냐?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청청벼락 같은 날벼락 같은 얼마나 억울한 소리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러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는 미안했겠죠.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었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돌아갔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그 한나에 대한 복음에 거기 많은 그 교훈들의 은혜들이 있겠지만 생략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쫄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목적한 소원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또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서 지역의 문을 뒤흔들고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물은 좋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악기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은 좋지만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오직 교회는 깨끗하고 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지 세속적으로 교회가 자꾸만 잘못 가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이아마트 같이 정말 폭발하는 다이아마트 같이 정말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승리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승리로 정말로 멸류관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돌 같은 마음도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돌 같은 마음이 굳은 사람도 완고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진다, 깨어진다, 변화된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이제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많지만 시간이 없고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로 돌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다. 기도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기도로 면류관 받는 신앙 교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자꾸 고갈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고갈된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황폐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그럴듯하고 또 뭐 물질로 풍요해서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지 모르지만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고갈된다. 영적 삶이 황폐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초점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은혜로운 자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것은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임재가 이끌으삼, 그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름 부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꽉 찼다, 내 안에 확장됐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결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많이 받으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강건해진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로워도 기도가 부족하면 영혼이 항폐해진다.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로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기름지고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랬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요한 3서 2절에 있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를 해야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구하는 신앙.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기도가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해서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 삶을 부드럽게, 밝게, 또 형통하게 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버릇같이 날마다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설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메마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는 물론 시설이 좋아야 되지만 건물도 좀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심령이 부드럽고 심령이 밝고 심령이 깨끗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영성을 본받고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선조들의 그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곧 우리 감리교 창세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고 따라가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국에도 영성의 기라성 같은 거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본받고 따라가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다 기도 많이 하고 기름 부음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에 충만한 그 축복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경건의 모양은 좋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좋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라도 기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 기도는 불입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일어나야 그런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의대로운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촛대에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자꾸 충지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러한 이제 물론 애적인 불이겠지만 잘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기름 부음도 같이 넘치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제단에 성령의 불,
또 가정재단에도 성령의 불, 교회 재단에도 성령의 불, 이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불이 가득히 불타오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고 뜨겁고 확신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부지런히 주를 잘 섬기고 충성할 수가 있죠. 모세의 성막에 다 짓고 첫 봉헌 예배 때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번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을 이제 화로에다가 불 관리했어요. 그 화로 불에 불 꺼지면 안 돼. 그러니까 화로에다 불을 계속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그 불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사 드릴 때 그 재물을 넣고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 화로에 불을 꺼지면 안 돼. 물론 또 이게 촛대가 있죠. 촛대는 이제 기름을 붓고 실제로 불을 붙이죠. 그래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불똥을 깎아내고 기름을 채우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촛대에는 불이 있어야 되고 화로에는 떨어진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인데 그 불을 계속 관리해서 그 불을 가지고 번지회 때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불이 모세의 성막의 광야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거든요. 그 불을 화로 불에 관리하는데 그 불을 600년간 관리했다고 그래요. 600년간 안 꺼지고 600년 안 꺼지고 안 꺼지고 관리하는데 그 불이 꺼지고 났는데 나라가 국군이 얻어졌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뭐가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짓밟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 장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일어나야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이 장난하지 못하고 천사가 성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은혜로운 심령 또 은혜로운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같은 이야기 같지만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지요. 자동차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달릴 수가 있죠. 아무리 고급 세단차를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안 붙으면 소용없죠. 장식품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동차에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심령의 엔진이요. 이 심령 성전이 엔진인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 사람이 신앙에 활동력이 있고 능동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주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말은 나는 물로 요한은 요한강에서 물로 세례 줬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 불세례를 예수님 주신다고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만 신앙이 적극적으로 뜨거운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예수님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을 받으라. 불을 못 받으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아지겠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아니하면 심령의 악한 영들이 장난하면 어둠이 마귀가 역사하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받은 영성, 성령의 불세를 받은 신앙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중요한 것이요. 혼자 기도해서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성령의 불이 강한 그런 어떤 집회 장소에 가서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넘었는데 마산에 가면 삼천포 기도원이 있어요. 그 삼천포 기도원에 집회 요청이 와서 갔어요. 시골 골짜기, 산골짜기입니다. 또 예배당은 좋더라고요. 기도원이요. 숙소도 많이 있고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어요. 한 250, 300 그 정도 모였어요. 첫날, 첫 시간에 불이 떨어졌어요. 원장님 아들이 강도사들, 원장님 아들 강도사들 체격이 이래요. 여기 화경에 앉았었는데,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 들어갔거든요. 요 강단수가 마이크를 붙잡고 막 불러 했거든요. 거기 불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뒹구는데요, 목소리가 커요. 또 등치가 이래요. 뒹굴 날렸어. 불 받았어. 할렐루야. 첫 시간에. 근데 제가 인천에 그 영성 훈련센터 했거든요. 제가 5일만에 했거든요. 마사들 거기까지 쫓아왔더라고. 마사에서 인천가 쫓아왔어요. 그 불 받아가지고 또 더 받으려고. 그래서 또 인천에서 또 불러. 그러니까 충만히 받아가지고 가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그다음은 몰라. 아무쪼록 이 불세례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강사님, 그 불 받고 마사에서 인천까지 쫓아왔는데 아마 그 뒤로는 모르지만 그 기도원의 불의 역사,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많은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사리에 수천결했어요. 대신교단 초회장님 교회인데 거기 제가 43살 때 집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성가대들이 뭐 한 수십 명 앉아가지고 아주 꾀꼬리같이 이쁘게 노래 잘 불렀어요. 성가대가. 첫날에 불 떨었어. 설교 끝나고 기도 들어가는데 성가대 불 떨어져가지고 앞에 아까 그 뭐 떨에 밀고 떨어져가지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막 난리가 다닥 부닥 하는데 난리가 났어. 거기 불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가 되고 치유가 돼요. 불 받으면 치유가 돼요. 병마가 싹 날아가고 마이가 나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우리가 체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늘 말하죠. 체험의 신앙을 가지라. 거기에 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불세례, 이게 성경의 불세례입니다. 구세군 상설자인 사령관님의 기도가 있어요. 불을 보내사 이 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불을 보내사 죽어가는 세상을 구하는데 목숨을 바치게 하소서. 그 다음 세 번째, 불을 보내사 바로 이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게 하소서. 네 번째, 불을 보내사 제가 제단에 올려놓은 것을 태우소서. 차가운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보내소서라고 강렬하게 기도했어요. 구세군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구세군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창시자가 웨슬리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교단,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어요. 불이 강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구세군 무시할 때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영성사회 할 때 구세군 사관하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고 청주에 그 교회에 제가 몇 번 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늘 교제하고 그랬어요. 구세군은 깨끗하고 좋은 교단이요. 자, 뭐 남의 교단 제가 피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세군의 창세자가 성령 충만해서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단이 성령 충만한 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그냥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뭐 바울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수고를 힘쓴 줄로 다 알고 있죠. 오수절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와 거기 많은 120여 명의 신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죠. 열흘간 밤낮 불철저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나가서 핍박받고 순교하면서까지도 굽히지 않고 복음에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불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감당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마가다락방에 가봤어요. 2층이요. 장소가 뭐 이보다 좀 좁아요. 좀 좁은데 그 강단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불 받았다. 거기 가서 주여 베드로가 받은 그 불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잠깐 하고 어떤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홀히 여길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못 받았다, 못 참았다, 그러면 갈망하고 사업하고 어떻게 하는지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그런 집회 있잖아요. 하늘살 기도원에, 뭐 오살리 기도원에, 또 김천 용산 기도원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이제 부지런히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사명받고 병고치 받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이가 부흥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겠지요. 근데 세월에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이 자꾸만 변화되어서 편하고 안전한 삶은 좋겠지만 기도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시대를 영위해서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사도들의 그 기도와 경건을 배우고 그들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에서 교제하고 수고하고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수들 마구들 앞에 성령 받은 자들이 다 복음의 증언으로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의 불세례 우리도 받아서 정말로 복음을 해서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비옵나이다. 웨슬리의 그 받은 뜨거운 불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뜨겁게 불받고 한국계 부흥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닮아서 그 불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충수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충성을 주님의 제자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로운 게 부흥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사탄마귀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 떠나가고 성령으로 강건하고 능력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도록 은총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